3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쟁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또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시편 3편을 가지고 천만인이 둘러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참 어렵고 힘든 1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야, 어떻게 1년을 버티지?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또 삶이 더 힘들어지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 가운데 1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년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노력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3편의 저자 다윗도 이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 성경에서 꼽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세상, 어렵기만 하다는, 또 새해 되면 또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 명의 사람이, 이 고대 시대에는 천만이라는 숫자를 가늠하기 힘든 시대거든요. 그때는 1000만까지 갈 만한, 숫자가 커질 만한 일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다윗이 이 천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떠한 위협이 나에게 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구원하신 다음에 다윗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했던 고백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조금의 망설임도 의심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다윗은 어떠한 위협이 와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상황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만한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괜찮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 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다 빼앗은 후였어요. 성경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니까 다윗에게 향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향한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도망치면서 백성들은 다 언제는 다윗 왕이 최고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다 떠나서 압살롬을 섬기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오늘 다윗은 천만인이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재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제 새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올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라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상처를 입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등에 아주 동전만한 담이 들어도요. 손가락 까딱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고만 싶고 숨고만 싶고 어렵습니다. 다윗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얼마나 사랑인지 압살롬은 그냥 애지중지 이 압살롬이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용서해요. 용서하고 다시 불러오고 했던 다윗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어요. 우리라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텐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지라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한숨만 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고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금식 얘기가 나왔어요. 금식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몇 살 때부터 금식했는 줄 아세요? 뭐 자랑은 아니고 그때야 뭐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겠죠. 어머니가 금식이라고 저를 밥을 안 주셨는데 몇 살 때부터 그랬냐면 3살 때부터 그랬어요. 3살.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카나 엄마가 너 3살 때도 금식시켰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3살짜리가 뭘 한다고 밥을 굶기고 기도를 시키냐고 막 뭐라 그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집이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 살았는데 집이 매번 그 얘기 하세요. 집이 이제 사기 맞아가지고 뺏겼어요.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원 가시고 전화로 아버지한테 여보 가족들 다 금식하고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살 때부터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어이없기도 하지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배운 믿음이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 아버지의 기억에 뒷모습이 기억나는 게 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집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뭐 3일 동안 손 하나 까딱 못 하시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부도가 나서 쓰러지셔서 뭐 아예 뭐 일어나지 죽도 못 드시니까 부도가 나서 이제 쓰러져 계신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좀 멀리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동네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비척비척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일어나실 수가 없고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걷지를. 근데 일어나셔서 벽을 잡고 이제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걷는 게 아니죠. 한 걸음 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또 한 걸음 가서 서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교회를 걸어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야 어쩜 저럴까. 아니 아프면 좀 쉬어야지.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같이 동업하시던 친구분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 망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망했어요. 아, 억울할 법도 하고 힘들 법도 한데 그냥 오늘 좀 쉬시지. 그렇게 기어서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힘이 저는 지금 저희 가정을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낙심했다고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울기만 하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일으켜 주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이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새해가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는 그 상황에 이를지라도 일어나기 힘들고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리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 이 백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잖아요. 이 압살롬 영리하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뺐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미 패했기 때문에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아마 승기가 기울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다른 이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면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거 안 돼. 그래? 야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입은 반대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려운 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좋은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의 믿음은요, 실패도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실패도 이겨내는 믿음. 다윗은 계속 도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원래 이 등 혹시 색깔 바뀐 거 아세요? 십자가 등 색깔 바뀐 거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전에는 파란색이었어요, 불빛이.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선인데도 다 깨지고 뭐 삭고 그래서 제가 다 뜯어버리고 이걸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달았어요. 근데 이게 안 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꼈는데 훌러덩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하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고장났나 보다. 불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해서 얘기하려고. 왜 이런 걸 보냈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전화하려고. 이게 벌써 잘못 보내서 한번 반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다가 목사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거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뭐 될 일이 있나.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사모님이 그 등을 떼서 단련인 상태로 했는데 그 등을 떼서 한 번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등을 떼서 해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제가 꽉 끼질 않았던 거예요. 꽉 끼질 않으니까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떼서 꽉 끼니까 어쩜 그렇게 잘 들어간지. 제가 그러면서 야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으면 왜 엄한 사람만 잡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사람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가 계속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지고 있었어요. 불안이 생기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가문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계속된 실패는요 결국은 이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조차 우연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실패가 계속되면요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일들이 마치 그냥 우연으로 된 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것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안 될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왜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믿음은 이 7.8기의 믿음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계속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계속 도전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안 돼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어려워도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다윗은 천만이 둘러싸도 괜찮다고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와 반대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우리 어렵습니다. 사실 안 됩니다.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느 길로 들어서셨대요. 그리고 그 길에서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건네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 길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까 너네 이 십자가를 하나씩 들고 이 길 끝까지 나를 찾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첫 번째 제자는요, 이 십자가를 굉장히 가볍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야, 아주 잘했다. 너 잘 지고 날 쫓아왔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요, 그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이 길 끝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 발 앞에 탁 떨어뜨리면서 아니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첫 번째 제자한테는 좀 가벼운 십자가를 주셔서 그냥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냥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서 제가 이 길을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제자를 슬픈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이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란다. 그런데도 왜 너는 불평을 하느냐?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갔는데 유독 저만 이렇게 쩔쩔맸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첫 번째 제자가 쉽게 갔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동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도하며 왔기 때문에 쉽게 왔고, 너는 그 십자가를 지는 동안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오게 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에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면서 상처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매번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었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그는 편히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는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극한의 상황, 정말로 천만인이 둘러싼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낙심이 있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시고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해를 우리가 이제 또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오나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